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문제인 주의 재림에 관해서 오해하는 부분을 바로잡고 또한 재림의 징조와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미 주님께서 재림하셨다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삶을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를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2절을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바울이 썼다고 사칭하는 편지에 속지 말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3절과 4절에서 두 가지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입니다. 이 배교란 단어는 정치적, 군사적 배신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종교를 따를 때 그들을 정죄하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와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배교는 하나님 편으로부터 떠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바로 배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입니다. 불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불법은 단순히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 나오는 바로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불법의 사람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다르게 또 표현합니다. 무엇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멸망의 아들이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키실 때에도 말씀하시는 건데,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서도 제외가 되고 영생을 상실하고 또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이며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대적하는 자는 사단의 영을 따라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또 우상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보다 자기가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교만의 극에 달아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불법의 사람이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까지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를 막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재림의 때가 임박하여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기 전에 이미 불법의 비밀은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이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혀 생소한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바울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또한 확실하게 받아들였다면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영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바울의 편지, 바울의 말이 자신들의 말을 뒷받침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전해준 그 주의 재림에 관한 교훈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먼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먼저 했던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불법의 사람,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려 하지만 막는 어떤 존재가 있어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걸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주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그 막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에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모든 일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막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 7절을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악의 세력이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단의 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막는 자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그때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걸 막는 자가 떠날 때라는 의미죠. 불법의 사람은 공개적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그때 활동하게 됩니다.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수 있고 등장할 수 없는 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불법의 사람이 아무리 활동한다 할지라도 그 활동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 예수께서 있기만으로도 불법의 사람들을 제거하실 수 있고 강림하여 나타나셔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법과 모든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시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은 3절과 8절에서 출현이 예고된 불법의 사람이 어떻게 또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법한 자, 즉 적 그리스도의 뿌리는 바로 사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불법한 자도 사단이 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신적 존재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표시와 증거로 보여주고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불법한 자들이 행한 이 거짓된 속임에 넘어가는 건 바로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진리인 자체인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을 따랐기 때문에 그 결과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이 문장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거나 죄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분명하고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멸망하는 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고자 미혹의 영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거짓된 것을 믿게 하려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거짓의 영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며 거짓을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 불의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 바울의 감사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목적을 따라서 그들을 택하셨고 성령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바로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천사나 혹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직접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면 들을 수가 없고 듣는 것이 없다면 믿을 수가 없고 믿는 것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건 죄인을 구원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됩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도구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전한 가르침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15절을 보면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다라는 이 말은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으로 또한 핍박을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는 의미죠. 데살로니가 성도는 이미 이것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러한 권면을 하는 건 이러한 담대한 모습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한 말이나 편지로 전한 가르침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전한 이 가르침은 바울의 생각, 바울의 뜻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그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성도로서 선한 일과 선한 말을 굳건히 행할 수 있도록 간구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만 알지 언제, 어느 때에, 어디로 오신다는 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거짓 교훈들이 성도들을 계속해서 현혹시키고 있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1992년 담임 선교의 휴거설로 인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학업이나 생업을 그만두거나 교회를 자신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친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거리에서 또 학교에서 또 가정을 무자비하게 방문하며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지도 못하게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미혹되어 가는 걸 보기도 하죠. 때로는 거짓 교사들이 미혹한 이들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단지 감정적으로만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이미 무장이 되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으시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내가 읽는 지금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읽고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영을 채워가시고 말씀을 거울 삼아 날마다 나의 삶을 점검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며 진리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힘써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